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잘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은 명절 추석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늘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큼 되어라, 한가위처럼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넉넉함이 넘치고 또 여유로움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어서 추석은 참으로 좋습니다. 둥근 달처럼 우리의 마음들도 둥근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에 귀한 추석이 됩니다. 추석이 좋다, 또 추석이 행복하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네 농사가 잘 되고 또 풍년 들어서 좋은 것이지, 만약에 흉년이 들거나 가물어서 식량이나 내지는 과일이나 또한 채소가 흉년된다면은 정말 이 추석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추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보면은 그 식량을 담아놨던 광이 있습니다. 광에서 인심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광이 그래도 좀 풍성해서 곡식도 있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리할 때 인심도 나게 되는 거지, 곡식을 담는 그 창고가 빈터리고 그리고 전혀 있지 아니한다면은 나눔도 여유도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이번 추석 때는 남도 좀 돌보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은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풍년의 반대적인 흉년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흉년을 잘 우리가 대비하면 풍년의 삶과 살 수가 있기에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흉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서 풍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한적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고을인데, 이 베들이라는 말은 집이다, 내지는 레헴은 떡이다, 그래서 떡집이다, 아주 풍성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떡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면은 방앗간에서 떡을 찌고 그래서 아주 떡 냄새로 풍성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양식이 풍성하고 기름진 곳이어서 조상적부터 베들레헴이다, 떡집이다 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먹구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해 상하게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전혀 또 과일도 채소도 되지 아니하는 흉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전혀 없는 메마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곳에 한 아주 좀 잘 사는 그런 유지가 있었는데, 멜기멜렉이라는 가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나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가져서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 앞에 그만 이 다복한 가정이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나서 모압 이방 나라에 이렇게 이거를 하고 맙니다. 근데 이거지만 한마디로 도피하는 일들이죠. 이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와 대적했던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지방이 곧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멜렉 이 가정이, 온 가족들이 결국은 이곳으로 이거를 하고 맙니다. 곧 그것으로 도피를 하고 말죠. 멜기멜렉 이 가족이 목구멍이 정말 포도청이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굉장히 저렴한 그만 불행이 그 가정에 닥치고 맙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하나도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덜렁 가부만 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어머니도 가부고 그리고 며느리도 가부가 되고 마는 정말 비극적인 운명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왜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을까요? 바로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문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해서 그들이 그곳에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또 이민을 가는 데는 정말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거나 또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간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비탄에 처한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홍역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안에 교훈을 삼으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흉년이라는 그 고난을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방 나라로 도피하고 맙니다.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그들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살기 위해서 이 멜기멜렉 가정은 옮기고 만 것이죠. 고난이 왔다 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멜기멜렉 그래도 유지였고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고 했던 이 가족들이 저 이방 나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좀 더 나은 풍요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결국은 그들은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남자 셋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그리고 기론인데, 말론이라는 그 뜻이요 질병이란 뜻입니다. 또한 기론이란 뜻은 상실하다, 없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의 이름인데, 결국은 그 아들들의 이름처럼 결국 상실되고 없어지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아들이 전혀 없는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참으로 타락된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온 흉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죠. 우리가 잘 나가던 직장이, 그리고 사업이 이상하게 뭔가 기울여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꼬이고 부도를 맞습니다. 결국은 어렵게 돼서 어렵게 마련했던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그리고 사글세로 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우리 경제적인 흉년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체적인 그런 흉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했던 내 자신이 이상하게 건강이 안 좋아서 활동 범위가 약해지고, 그리고 늘 병원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만사가 늘 귀찮아지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흉년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흉년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서로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져서 결국은 서로가 왕래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그런 관계에 흉년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우려스럽고 위협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이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어지기가 싫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 찬양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들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가 메마르집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감사받아도 짜증과 그리고 불평함이 늘 임하게 되고, 신앙 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흉년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훈련, 이런 흉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 이 엘리멜렉이 경제적인 훈련인데, 그 훈련을 잘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영적인 그런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실패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은 안전합니까? 아니면은 풍년입니까? 아니면은 흉년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에 풍년이 있을 수도 있고 흉년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있을 때에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흉년이란 상황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뭐 흉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좀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계속 부인하고 맙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흉년 들었는데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변명되고 그리고 또한 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흉년이란 상황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흉년이란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 이 가정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냐고 그만 모압 땅으로 도피하고 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굉장히 귀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그 흉년을 도피하고 회피하고 마는 그런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도피함으로 무서운 그런 비극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인데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런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려는데, 그 흉년이 왔다 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서 그 모든 흉년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만 도피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또한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국가이든 교회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흉년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도피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나도 우리의 가족들도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용기 있게 흉년에 직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에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그 길을 찾아 헤매는 것, 가장 바람직스러운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용기 있는 그런 흉년을 용기 있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흉년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흉년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다. 여러분, 사사는 구약시대 때 왕 이전에 그런 사사들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사들이었는데, 이 사사시대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정부 상태였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많이 범했던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이 시대가 됩니다. 왕이 이제는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사시대 때 사회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의 징계로 흉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의 죄 때문에 흉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소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을 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있을 때에 내 죄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지 아니했던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가 분별하고, 그리고 흉년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만약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으로 통해서 흉년들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흉년을 걷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징계적인 그런 흉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흉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흉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흉년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그 얼마나 잘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자녀들도 잘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미래가 청청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통해 가지고 그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라. 아무리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를 합니다.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결국은 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아내가 배신을 하고, 자기의 몸에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악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식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아들 7, 딸 3명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떠한 사람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취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우리에게 그런 흉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만사 형통된다?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온다면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하기위해서 흉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흉년을 들 때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날 이런 병에 걸리게 만들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흉년의 성격을 잘 알고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인지 잘 분별해서 흉년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은 하나님의 교육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흉년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하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탈락해가지고 재산을 탈락해서 그냥 주었다. 사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만이 재산을 주게 되는데, 유산을 주게 되는데 하도 둘째 아들이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 와가지고 호랑팡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맙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흉년이 들고 맙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취업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때에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한 게 많은데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하는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에게 흉년이 임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정말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흉년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흉년을 주신 것도 교훈 삼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흉년을 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만 옮기면은 해결되겠지, 남편만 떠나면 해결되겠지,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 해결되겠지,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그 흉년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해결을 찾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엘리멜렉 도피해서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흉년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풍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세군 창설자 일리암 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구세군, 이렇게 막 군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세군 있지 않습니까? 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구세군 사관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사모님까지도 다 구세군 사관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80세 때까지 이 일리암 부스가 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눈 가서 이렇게 병원 가지고 이제 보았는데, 이제 아버지는 결국은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결국은 실명을 하고 만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나는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만물을 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내 눈이 감겨진다면 이제 두 눈을 감고 영의 세계를 보고 내가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가를 두 눈을 감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이제는 살 것이야 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느 때 가서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 그런 흉년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흉년이구나,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흉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흉년을 내 가슴속에 묻고 그리고 그 흉년을 통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흉년이 변해서 풍년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흉년과 풍년, 풍년과 흉년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풍년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흉년을 당할 때는 그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게 깨닫고 그리고 그 흉년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큰 풍년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립시다. 이제 추석 때 우리가 풍년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삶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간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